네,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조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복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알곡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보였다는 겁니다.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으니 주인이 아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염려된다. 추수 때에 가서 그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는 불사르도록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알곡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을지 또는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 고등학교 동창들 친구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들 상당수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알곡과 가라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니 추수 때에, 이 추수 때라는 건 세상 끝날 때에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구분하자. 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 각 개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알곡 같은 마음도 있고 가라지 같은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알곡 같은 마음, 가라지 같은 마음이 함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곧 선한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선한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악한 마음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빼버리려고 하면 이 선한 마음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수 때에 가서, 이 세상 끝날 때에 가서야만 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이 가라지 같은 마음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제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알곡과 가라지 말씀의 비유를 사람이 아니라 마음 상태, 요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곡은 누구이고 가라지는 누구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가라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라지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가라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없다, 단절됐다 이 말이거든요. 죄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죄를 갖고 있는 존재로 잉태가 되었고, 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죄가 그냥 들어있는 상태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안에 선도 있지만 악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지만 이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마음 상태 안에 이 죄된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눈만 뜨면 계속해서 이 악한 것이 샘솟듯 올라오는 상태다. 우리 마음 상태다. 물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눈만 뜨면 이 죄의 세력이 계속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하는데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에는 악이, 죄가 섞여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선이 100% 선이 아니에요. 악이 섞여 있고 죄가 섞여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은 온전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선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 냇가에 가면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물 웅덩이가 위에는 깨끗한 물이고 밑에 흙이 다 내려가니까요. 근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요. 이 흙탕물이 올라와서 그냥 막 뽀얀 아주 더러운 웅덩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가 우리 마음인데요. 우리 안에 죄의 미꾸라지들이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흙탕물을 올리고 있는 상태. 가만히 있으면은 깨끗한 물이 되겠지만 이 죄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눈만 뜨면 계속 샘솟듯 올라오는 마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똑같고 성도님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이제 죄가 올라오면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시기, 질투, 교만, 자존심, 공허감, 다툼 이런 것들이 막 흙탕물이 막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히는 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고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복잡하고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거. 세상에 귀한 걸로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 모두가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가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운명입니까? 세상 종말 때에 불살라질 운명이다.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이미 이 모든 사람이 다 갈아지기 때문에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고 금방이라도 찍혀서 불에 던져질 운명이 지금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 마음 상태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갈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죠. 나는 가라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인생을 똑바로 살았다는 거죠. 착한 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남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거 전부 뭡니까? 마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걸 가지고 자기는 가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딜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눈에는 가라지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살라질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가라지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거를 바로 인정하는 게 복음의 시작인데요.
이 죄인인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약점은 요만큼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약점이 속에 가득한데 이게 안 보인다고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안 보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가라지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 뭐냐? 내가 가라지입니다. 내 마음이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가라지입니다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을 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죄가 가득한데도 마음에 가득한데도 나는 가라지가 아니고 나는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우리가 다 가라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겸손하게 내가 가라질 중에 가라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곧 알곡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알곡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다,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의미냐?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도 우리 속에 밑에서 이 미꾸라지 같은 죄의 세력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탐욕, 불안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가 계속 역사하는 이 죄의 세력을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눈만 뜨면 죄가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오늘도 죄의 값을 지불하고 오늘도 죄의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속에서 뿜어내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영의 형태로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영, 깨끗한 영이 오셔서 이 죄가 우리는 계속 마음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이 죄가 안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죄가 올라오는데 이 성령님이 죄사함, 죄값 지불 같은 말이죠. 죄를 계속 뿜어도 죄사함.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가 올라오지만 계속해서 영원히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죄가 올라오는데 죄가 계속 없어지니까 드디어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해요. 이 교통함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가라지인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귀하게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진심으로 의지하고 살면 누구라도 다 알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구라도 가라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신 예수님 계시고 불에 던져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죄의 세력이 눈만 뜨면 올라오는 게 현실인데, 그럴지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의 값이 다 계속 지불되니까 알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만 내가 알복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알복인 거지.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나의 행위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했다, 뭘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어주지 뭐 이 정도고요. 예수님을 악세사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태는 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중요해요. 내가 가라지구나. 내가 영원히 가라지구나. 내가 영원히 죄인이구나. 내가 자랑할 게 없는 존재구나. 물론 세상에서 신분이 뭐 바뀔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라지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인정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이걸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스스로 가라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라지도 아니고 자기가 진정한 가라지가 아니니까 뭡니까? 진정한 알복도 못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분이 계시면 알복이고 안 계시면 가라지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업적을 쌓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라진 거예요. 심판의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알복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알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혼이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마음인데 우리 영혼의 마음에 죄가 있어서 영이 교통이 막혔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가 다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죄가 올라와도 성령이 계속 올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느냐? 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요 그림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그림하고 똑같아요. 아담을 흙으로 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상태, 그때 에덴 동산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에 주인이 되시면 누구라도 풍성한 알곡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 죄의 세력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세력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데 어디를 차지하려고 그러냐면 중심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중심 쟁탈전이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죄의 세력인데 이 가라지 같은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중심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내 마음의 의자입니다. 육체의 소욕, 죄의 세력이 올라와서 여기를 차지하고 싶고, 그런데 그 죄의 세력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쨌든 중심을 차지하고 싶은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어디 계시고 싶으냐? 여기 마음 중심을 거기에 앉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이 마음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이 마음에 계시도록 하면 되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 겸손이라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못하는 것도 내려놓고 중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꾸 성령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중심에서 내려오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겸손한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 뭐냐면 내가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 계획, 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하여튼 나라는 존재가 마음에 딱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성령이 못 오셔요. 그러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려오고 성령을 모시고 순종하는 상태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알곡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가치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돈, 명예, 권력, 외모, 학벌, 인기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 가치들을 얻으려고 눈만 뜨면 일하고 있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가치들이 마음 중심에 딱 이게 이제 주인으로 있으면 성령이 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치들을 약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면 이 세상 가치들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의자에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다 놓고 그거를 사랑한다 이거는 그거를 주인으로 둔다 그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린다. 그럼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인으로 모시고 돈은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누구라도 풍성한 알곡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치가 중심에 딱 있으면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이에요. 선한 것도 있지만 죄가 섞여 있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영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중심에 있으니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마귀가 끌고 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걸 약간 밀어내고 성령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귀한 것도 덤으로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여기 충만하게 계셔야 되잖아요. 계속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성령님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이걸 훈련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천국에 속한 평강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곧 성령이 마음의 주인 된 상태를 계속 지켜주신다. 이 상태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되고요. 이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니까 다 살아납니다. 그 사람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우리가 다 가라지인 거. 세상에 성공했든 안 했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무슨 딱지가 있든 없든 다 똑같은 가라지인 거예요. 이걸 먼저 분명하게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모시는 분은 누구라도 알곡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누구라도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진정한 알곡이 되고 알곡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워 안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캄캄한 죄
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같이 열어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느림도 하시리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고요. 설 명절 관계로 2월 18일 수요일 수요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2월 애터미파크 복음 사경의 날짜는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리고요. 한수만 교회 윷놀이 대회가 3월 1일 주일날 정월 대보름 맞이해서요. 3월 1일 주일날 오후 1시부터 남녀선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한수만 교회 복음사경회 우리 교회 자체 복음사경의 날짜는 3월 15일 주일입니다. 1강은 오전 예배, 2강은 1시부터 있고요. 3강은 2시 25분부터 있습니다. 많은 초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부흥 가족구원 사업번 청년 중보기도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2절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또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